염불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사해탈을 하는데 염불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만으로 해탈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깨달은 부처님 등급처럼 깨달은 스승께서 생사해탈을 위한 비전의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나한테 마침식으로 전생에 당신은 뭐였고 무엇은 수행을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정보를 제공하고 공력을 또 전수해주고 또 벌모세수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그 털을 다 깎아내고 이 척수에 있는 이 업장을 다 씻어낼 수 있어. 그걸 벌모세수라고 말하거든요. 벌모세수를 했다면 모르되 그의 방법에는 이 염불만으로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염불을 하면 무슨 생사해탈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효과적 큰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염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염불, 그냥 눈을 감고 앉아서 집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영하는 것을 구경하고 응원하고 감탄하고 또 수영에 대한 강의하는 것을 천년 동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직접 수영을 하기 전에는 그게 어떻게 수영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수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염불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형으로.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체험한 사실을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좋은 말을 하고 무슨 체험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그의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나홍선사는 확실히 깨달은 분이니까 그 여동생이 절에 와서 수행이라고는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더라 이거야. 스님들이 보니까 그 보살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저거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빈둥빈둥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오빠가 깨달은 스승인데 내가 왜 그런 공부를 해요? 힘들게. 우리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이제 귀로 들어간 거예요. 나홍선사한테. 괘씸하잖아요, 여동생이. 그래서 하루는 여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찰떡을 아주만 냄새를 풍기면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야. 그런데 여동생이 보니까 저 스님들이 말이야, 떡을 해가지고 오빠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찾아가서, 아니, 오빠, 그렇게 맛있는 찰떡을 해가지고 또 혼자만 먹고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먹으면 너도 배가 불러야 될 텐데, 너 배가 안 부르냐?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동생이 깨우친 거예요. 오빠가 아무리 뛰어난 선승이라 하더라도 내가 공부 안 하면 밥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구나. 이걸 깨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수영은 오직 내가 물에 들어가서 직접 헤엄을 쳐야만 그때서야 진정한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훈련을 안 하면 마음이 고정돼가지고 삼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삼매가 목표라는 걸 잊고 계속 염불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삼매에 들어가야만, 그게 뭐냐면 평상시 마음가짐 가지고는
이 기도의 효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째, 기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 이 내면에 있는 불성이 감동해가지고 행복 호르몬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파가 안정이 되면 저절로 눈물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행복 호르몬이 나올 때 눈물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랑을 쳤는데 가재가 많이 나와서 가재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호르몬이 많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의 연불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연불 첫 단계에 입문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상시 마음 가지고 휴험을 봤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10년 동안이나 10년 이상이구나. 10년 이상을 남해아불타불 카페에다가 매일 같이 연불 가목록을 써왔어요. 연불 작가를 노릇을 했어요.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편씩 써서 올려요. 거기 보면 그냥 평상시 마음을 가지고 연불하다가 어떤 휴용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비몽사몽간이라든지 멍 때리는 상태라든지 하여튼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뭔가 일어나요. 그걸 보면 삼매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평상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변성의식 상태로 간 거예요. 보통 마음이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마음 중간, 그 마음의 상태일 때 뭔가 효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되던 것이 멍 때리고 딱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전혀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더라. 그것이 삼매잖아요. 우리 동양권으로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연불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효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욕을 해가지고 내가 열을 팍 받았어. 그럼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났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열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분명해. 내가 화를 해야 될 놈이 바로 저놈이야. 근데 연불할 때 여러분 부처님 보셨습니까? 그냥 저 불상을 보고 오니까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거지 부처님을 직접 보질 못했잖아요. 또 경전으로 특기는 많이 들었지만 무엇을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되는지를 확고하게 딱 깨우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기 때문에 바로 저놈이 믿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반드시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영혼의 빛을 환하게 크게 만들어주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아주 지극히 구체적인 목표를 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산탄을 쏘듯이 그냥 허공에다가 총을 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관역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대상이 있다면 원한이나 감사함의 원인이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그래도 어떤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으로 알고 그걸 존중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의 부처님이 저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아주 하얀 옷, 매미 같은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는 없는 아주 신비한 옷을 입고 계신다든지 가만히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그분이 바로 백의 관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예가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불가목록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마음은 정말로 아주 뚜렷하게 아까 욕한 사람 얘기를 몇 번씩이나 제가 걸쳐서 했잖아요. 그 욕한 사람처럼 확실히 대상을 두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마음속에 자성불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불타불이 내가 호명즉지한다 그랬잖아.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큰 빛을 나한테 비춰주면 내가 빛이 작다가도 이게 커져가지고 점점 관세음보살님하고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진보에는. 빛은 많이 커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언행일치가 안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노래만 잘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사람이 행동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많이 주고 그러면 사회적인 지탄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빚을 많이 모으면 빚을 많이 모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을 하고 부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수많은 지켜야 될 것이 계율이 있고 팔정도를 지켜라 그런 계율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큰 효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